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고 사망 가운데 놓였던 자가 다시 살게 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참된 소망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하죠. 여기에서 받은 것을 전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지금 누가 썼어요?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전하고 있는 주체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맞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1인칭 주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받았다고 할 때의 원어가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은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뭔가 전통이나 교리를 공식적으로 물려줄 때 쓰는 바로 전문적인 전수 용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누군가로부터 교리를 전수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교리를 전수받았을까요? 찍어보세요. 누굴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좀 있는데 본전이에요. 찍으셔도. 일단 먼저 그는 직접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그토록 박해했었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직접 체험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도 함께 지냈던 흔적이 있었고요.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함께 유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다는 기록. 자, 근데 여기서 이 야고보는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친형제가 된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있었던 예수님의 친형제들 중에 이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가 쓴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면서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한 얘기 듣지 않았겠어요?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그 이야기도 들었겠죠. 자신이 배신했던 그 주체였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자신을 찾아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자신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로부터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으니까. 자, 그리고 그도 처음엔 같이 예수님과 자랐으니까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도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로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는 이제 어디 회당 가시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으로서는,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내가 어릴 때부터 너 우리 아빠 요셉이 낳은 그 아들 예수 아니야? 내 형제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랬던 거예요. 친족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야고보도 처음엔 벙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자 그제서야 믿게 된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접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었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조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진짜 나와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내서 우리 가정에 오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창조주셨구나라는 걸 이제는 믿게 된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간증거리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함께 지냈던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또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도 함께 나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것, 또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들은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되겠죠. 파랄람바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수를 받았던 거죠. 이렇게 그가 전수받은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성경이 진리가 됨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구약 때부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이 됐었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예언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진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4절을 보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때에는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죽으셨던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신 것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때 육체는 없으셨다, 단지 영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뿐이었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사실이 아님을 밝혀서 지금 적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때 잠깐 기절하셨던 거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장사까지 지낸 바가 되신 게 맞아라는 거예요. 영이 고난 받았던 게 아니라 몸에 찢겨짐,
채찍을 당해서 그 채찍이 여러 가지 동물의 뼈가 이제 박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한 번 딱 맞으면요, 이제 거기서 그냥 이 채찍이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히 그 이 몸에 완전 박혀가지고 그거 완전히 뜯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실제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내어진 이 모든 것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밝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세요? 사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한 곳은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모형이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한 말씀인데 이 표현을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흘 만에 일으킴을 얻는 것 뭐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나 그 사도들은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 되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흘의 시간을 모아 지금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흘과 동격으로 놓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오게 되는 것은 뭐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증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게바라는 거예요. 게바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게바가 무슨 뜻이냐면 바위 또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장차 반석처럼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름이 새로워졌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또 야곱은 이스라엘로, 또 오늘 베드로는 게바로. 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희석 형제하면 희석 형제라는 정체성을 담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게 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각보다는 좀 몸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먼저 생각을, 보통 우리 같으면 생각을 먼저 했을 거잖아요. 아, 여기 괜찮을까? 내가 진짜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 라고 먼저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생각보단 좀 몸이 좀 먼저 나갔던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물 위를 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풍랑이 있는 모습을 그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됐죠? 그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을 딱 내딛으려고 했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다시 우리의 걸음이 이제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모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절대 자신은 배신하지 않겠노라 당당하게 외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베드로 굉장히 또 믿음의 소유자겠구나 이렇게 느껴질 텐데 예수님이 막상 체포당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완전 주랭랑 친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완전히 도망간 거예요. 매우 갈팡질팡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한 성품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흔들림 없는 반석처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축복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를 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 됐죠? 그 1월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안전뱅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뭔가 돈을 줄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만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는 이제 반석과 같이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 인생 마지막에는 어떻게 삶을 마감했다고 전해지냐면요, 이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처형을 당할 때 집행자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나는 예수님과는 똑같은 방식으로 달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거꾸로 달려서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행동은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요. 믿음의 확고함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진짜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과 같이요. 바라기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사람의 은총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게바에게 보이신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사실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1 제자로 표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실제로 11 제자로 표기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12 제자라고 표기했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살리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장면은 사복음서 여기저기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도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외부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외부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막 잡으러 다닌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부활하신 채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을 하시죠.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매우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였던 거잖아요. 차례차례가 아니라 그 가운데 500명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은 한 40여 명 가까이 있지만 여기에 한 10배가 되는 인원이 일시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안에서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막 해내면서 각 어떤 영역의 권위자들을 찾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맞는지를 이제 막 캐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증인으로서 그 권위자가 얘기했던 게 그래요. 단체로 환각의 상태가 일어날 수는 없다. 체면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모든 500여 명에게 그 동시에 체면의 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증인들의 증언은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지만,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시기를 AD 55년경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이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년 전에 한 곳에 있었던 그 500명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그 시기에. 자, 그거 이야기하는 건데 그 500명 중에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확신 가운데 지금 이것을 밝혀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또 보이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8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적어도 하나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기도 했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보기도 했고 그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누구였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살인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모든 사람의 겉옷을 맡아서 관리할 만큼 증인으로서 있었던 만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했었던데 앞장섰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은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 여겼던 겁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 것은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도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체할 제자를 뽑으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1장 21절과 22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함께 다니던 자여야 한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마띠아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함께 다니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부름을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첫 번째 조건에는 해당은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다녔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동거동락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이긴 했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서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아포스톨로스라고 써요. 이 단어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권한을 부여받아서 보냄을 받은 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전도 여행 다닐 때 그의 앞치마에 그쵸, 막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쵸? 막 감옥에서는 찬양을 열심히 불렀더니 그 감옥의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한 임무를 띠고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그는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전에는 폭행자였고 살인자였었던 그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오히려 돌에 맞아가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강도를 만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주림과 그런 가난과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썼던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진 우리의 모습에 너무 우리의 마지막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라는 사람, 옆에 있던 지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기 있던 사람 중에 저와 같은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 멋지게 평신도라는 표현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이렇게 목회 길을 가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직장에서 또는 사업 현장에서 주님께 멋지게 들어서 쓰임 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 사람으로 삼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부활 주일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최근에 순 모임에서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수는 이제 마가복음 읽기 그 전반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한번 마가복음 전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어떤 순들은 마가복음 14장, 15장 좀 저희가 한번 필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이런 결단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피곤함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주중에 지친 몸을 이끌고서라도 그래도 주님, 제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작지만 이런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마가복음 필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